설교자로서 설교를 할 때 이런저런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은 되도록 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각자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였고 어머니가 죽은 아들 곁에서 그 시체를 짐승이 물어뜯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장면, 그 뒤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죽은 자들과 함께 장사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라는 구절로 끝맺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너무 간단하고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보기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고 보기에는 조금 끔찍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특별히 조금은 좀 주의를 기울여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제를 따라서 이야기를, 앞에 있는 이야기를 뒤쪽에 배치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 이야기가 지금의 사건과는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건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사건을 그 다른 시간상과 다른 것들을 연결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도대체 언제쯤 있었던 일이냐라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그 다음에 해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건은 압살롬의 반란이 있고 그 압살롬의 반란 다음엔 세바의 반란이 있고 그래서 다윗 통치의 거의 말기쯤 이르러서는 이 나라가 제대로 좀 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어지러운 때였습니다. 그런 반란들이 다 진압되고 난 사건 다음에 오늘 본문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런 모든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의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 그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대체적으로는 다윗의 통치 중에서 통치 초반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윗이 그의 통치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는 견고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사울에게 있었고 그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이후에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어느 한 지파의 왕이었다가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적으로 그의 지지도에 있어서 처음에 낮은 지지도를 가지고 있다가 점차 전체적인 지지도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통치 초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의 왕위는 상당히 도전받을 수 있고 이런 도전 가운데에서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의 왕권이 상당히 위험에 처한 상황을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요즘 시대에야 흉년이 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저수시설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농업에 의지하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3년 기근 정도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도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된다면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이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온 나라가 피폐해지고, 그리고 이 피폐해진 민심은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 땅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느냐? 차츰차츰 이런저런 해결책을 찾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그 문제를 돌리겠습니까? 왕이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있다면 다윗이 왕된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사울이 그 대를 이어서 사울 집안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냐. 백성들 사이에 점점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겠죠. 웅성웅성거리다가 그게 하나의 어떤 정설로 자리 잡기도 하고, 맞아, 다윗 때문이야. 드러내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다윗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위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3년 동안 다윗도 수많은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물군원을 찾아보기도 했을 것이고, 요단강물을 끌어다가 어떻게 공급하는 방법도 그렇게 해봤을 것이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기근을 이겨나가기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했지만 그 응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제야 비로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봄에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1절의 말씀을 다윗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곧바로 이해하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 말씀 그대로는 아닐 가능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자기 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확신이든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에 좀 더 중심을 두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날 참에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은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사울 때문이다. 너 때문이 아니다. 다윗, 네가 통치를 잘못해서, 네가 왕이 됐기 때문에, 네가 사울 집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기근의 원인은 사울 때문이다. 어떤 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린 바로 그 일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3년이라는 기근은 이스라엘 전체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윗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하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사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해나감에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고 사울의 7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모는 이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사울의 7 아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죽은 7 사람들의 뼈와 함께 사울의 조상의 묘에 장례 지낸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다윗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기근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있다라고 말씀했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다윗은 자기 식대로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전 말씀과 서로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1절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다윗이 가져온 해결책은 사울의 7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법과 배치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는다.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도 않겠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절 말씀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백하게 반대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다윗에게 말씀하셨겠지만 다윗이 그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 혹은 정치적인 욕망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사울의 7 아들이 죽은 다음에도 여호와께서 비로소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중에 모든 것들을 장사 지낸 다음에야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말씀이 우리들을 지도해 주시도록 말씀이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고 싶은 말씀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내가 취하고 싶은 이야기만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유익한 것들만 쏙쏙 뽑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만큼 성경 잘 인용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이단들이 성경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라고 쭉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우리들은 이단들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 충분히 뽑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다윗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얼마나 급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몇 년 동안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긴 했지만 여전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다윗에 대해서 불안불안한 시선으로 그리고 사울에 대한 추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됐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갑니다. 다윗 때문이 아닐까? 다윗 때문이야. 다윗이 이래서 그래.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시장바닥에서 나돌기 시작하고 그것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을 누군가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 사울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피토하는 심정으로 원한을 가지고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사울 집안에 대한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이 땅을 위해서 복을 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고 그 해결책을 자기가 찾아가게 만들고 사울의 아들들을 잡아내고 그 사람들을 내주고 결국에는 목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자기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해석해 보기도 하고 그것을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갖다 붙이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그의 모든 행동들이 다 옳고 그의 모든 행동들이 다 신앙적인 행동이다라고 받아들일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다윗의 모든 행동을 보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인간적인 계략을 사용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보이는 또 다른 잘못된 행동은 7절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7 아들을 찾아내서 죽음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기브온 사람들, 그들과 여호와 사이에 맺어진 언약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온 가나안의 한 족속이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가 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은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먼 데서 온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왔고, 여호수아가 그것에 속아서 기브온 사람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도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대신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으니까 너희들은 레위인 밑에서 나무 패고 그리고 물 깃는 자가 되어라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지금 흘러왔습니다. 그런 기브온 족속, 결코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신 것을 따라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사울이 깬 겁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울이 2절에 있는 것처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죽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사울이 어겼고 그것 때문에 이 기근이 왔고,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 아들을 죽여야 한다. 하지만 7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깨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과 상황에 이끌려가는 이것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 그것을 12절에 다윗이 들었다. 다윗이 듣고 난 후에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그들의 뼈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아야의 딸 리스바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가? 사울의 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내세워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우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 반역해서 북쪽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둘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그 집에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 여인입니다. 아브넬에 의해서 욕보임을 당한 여인. 그것 때문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이전에 이 부분들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을 감히 꾸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마도 이스보셋이 리스바의 자녀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어머니를 욕보이는데 어떻게 아들이 그 비록 아브넬이라 할지라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마디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돌아섰고 이스보셋은 결국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다윗에게 그 목이 전달됩니다. 리스바는 그런 여인입니다. 만약에 이스보셋이 리스바의 아들이었다면 한 아들은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났다가 힘없는 그런 허수아비 왕으로 있다가 결국에는 배반당하고 결국에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남은 두 아들은 다윗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고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 수치로 끝나지도 않고
나무에 매달린 채로 계속해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다른 명령이 있기까지 나무에 매달린 채로 저주받은 그 상태에서 새들이 내려와서 시체를 쪼아먹고 짐승들이 밤이면 와서 시체를 뜯어먹을 수 있는 상태에 자기 아들들이 놓여 있습니다. 리스바는 즉시 산 정상으로 올랐고 굵은 배를 바위 위에 펴고 거기에서 밤낮으로,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짐승들을 쫓으면서 그렇게 세월을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그들이 죽은 때가 보리배기를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서는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이 한 10여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길게 잡는다면 6개월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배는 첫날은 4월을 말하고 비가 내리는 시기는 우기 곧 10월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6개월의 기간이 있다면, 이렇게 최대 6개월로 볼 수 있다면 다윗이 그 시체가 아니라 그 뼈를 가져다가 장사했다라는 말로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 혼자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과 그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과 그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그렇게 뼈로 남을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리스바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 9절과 10절 사이에 리스바의 통곡, 리스바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한 아들은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이제 두 아들은 나무에 달려 죽어서 장사도 지내지 못한 채 이렇게 하얗게 뼈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어머니로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다윗 왕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서 이 자녀들이 이제 저곳에서 내려와 합당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밤낮으로 새를 쫓으며 짐승을 쫓으며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리스바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드디어 시체 위에 비가 내렸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곁을 떠나지 않는 리스바의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사울의 7 아들을 끌어내서 죽였을까요? 다윗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언제 다시 사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왕위를 침탈하고 사울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이 3년의 기근은 계속되고 있고 민심은 점점 흉흉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그런 손가락질은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생각한 것은 손가락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었지만 바로 그 고통과 아픔을 짊어진 리스바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며 다윗으로서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더 이상 갈등하고 사울의 집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면서 그 아들을 장사 지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너무 잔혹한 행위를 다윗은 이제 그치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요단 동편에서 가져다가
이 일곱 아들의 뼈와 함께 정중하게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의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다윗의 계략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리스바의 통곡, 자신의 자녀의 시체를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그 어머니의 기도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울과 다윗 집안을 다시 화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다윗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과 다윗 사이도 멀어지고 사울과 다윗 집의 사이도 멀어지고 이 일 민심이 더욱더 갈라지는 이런 상황을 누가 중재했습니까? 슬픔당한, 욕을 본, 그래서 그 마음에 원한과 간절함이 가득한 한 여인의 자신의 자녀들의 시체를 지키며 했던 아마도 기록되지 않은 그녀의 통곡, 기록되지 않은 그녀의 기도, 바로 그것이 다윗의 정치적인 욕망도 내려놓게 만들고 다윗의 인간적인 계략도 내려놓게 만들고 결국에는 다윗 사울 집안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하는 중재자가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옳을지 저게 옳을지 판단이 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로 가라 하는데 내 생각은 그 길로 가면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내 식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끙끙대며 밤을 지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재자 되신, 우리의 평화가 되신,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미움과 갈등을 하나로 만드시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중재시키셨고 우리를 우리의 이웃들과 중재시키셨고 우리를 이 풀리지 않는 상황과 중재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심으로 우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 가운데 주의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중재자 되시고 우리의 평화 되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